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당부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의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전제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골로새서를 묵상하는 우리들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이어야 바울의 당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7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라면 그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땅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면 흔들리지 않고 잘 자라게 됩니다. 또한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운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면 이제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악한 자와 함께 행동하지 않으며 더러운 말이나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 모습을 생각하면 인생의 목적도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중에 인생의 쾌락을 위해 죄와 온갖 더러운 것에 나를 방치한 삶이었습니다. 그 삶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삶이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덧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삶은 끔찍한 삶이었으며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온갖 죄와 악이 나와 함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그 삶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삶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고상하고 정결하며 의롭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 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인성을 가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체를 입으신 것은 자신을 제한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 인성이 있다는 것은 그분을 더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낮추며 제한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겸손입니다. 그런데 헬라의 철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 목표를 향해 전력을 다하며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신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탐욕스럽고 게으르며 여러 신들이 서로를 질투하며 다투기 때문에 그런 신들의 약점을 잘 이용하면 사람이 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이런 교묘한 속임수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들의 가르침이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거스르고 이 세상과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과 20절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악한 자가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어리석은 것 같아도 주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주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최고이시며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겸손하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이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성경이에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아주 먼 과거로 사람도 행성도 별들도 생기기 전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들어있는 능력과 영광을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6일 동안 왕은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평화로웠어요. 완전한 부부가 그들의 완전한 창조주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고 있는
완전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이 지은 죄가 온 우주의 왕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죽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죄인들은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 대신 어린 양의 죽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속죄제의 법이라고 불러요. 이 사건은 죄와 죽음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룩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의 빚이 갚아져야 하고 죽음은 정복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다 이루었다.